오늘은요, 여러분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로 말씀 시작할게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를요, 왜 할까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과 이제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많이 해요. 속상한 일들, 걱정스러운 일들, 좋은 일, 감사한 일들을요, 하나님께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요. 마치 친구와 카페에서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요. 하지만요, 우리가요, 기도하는 이유가 꼭 교제만을 위해서만은 아니죠.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우린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왜 굳이 기도하지? 왜 무언가를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고 달라고 하고 이미 모든 걸 아시는 분께 왜 굳이 내 상황들을 구구절절 설명해 가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그런 생각이에요. 분명 하나님은요,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항상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신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왜 굳이 기도해 가면서 우리가 도움을 구할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해도 어차피 결국에는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은 상황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내 기도와 상관없이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응답이 된다면 왜 기도하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지금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죠?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기도에 열심히 안 날 때가 참 많아요.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한번 8절 보실게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지금 7절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신들에게 마치 주문처럼 말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요, 7절 말씀처럼 8절 말씀처럼 이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기도하라라고 하세요. 9절의 나머지 구절은요, 예수님이 이방인같이 중언부언이 아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구절들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걸 자신의 신에게 말을 많이 하며 주문같이 기도하는데,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은 너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셔. 그런데 그래도 기도해,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알려줄게,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마태복음 9장 38절 보실게요. 마태복음 9장 38절이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많은 복음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건데, 복음의 일꾼이 많아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 복음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2절 보실게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2절,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주님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일꾼들이요,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짐받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명백한데도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요 이러한 것들이 좀,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 거지?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면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텐데 왜 내가 기도해야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 해소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좀 더 풍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 시편 115편 16절 한번 보실게요. 시편 115편 16절이요.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여기서 주셨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요, 이 땅을 통치하는 그 책임을 사람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이 말을 쉽게 하면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요, 어떤 일이 생기는 건요, 그 일 가운데 인간이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인간이 의지가 있고요, 인간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요, 가끔 어떠한 사고가 나거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실은 누군가의 실수거나 누군가가 그런 잘못된 결정을 내렸거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기도 해요. 왜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에 따라서 내가 고통받기도 하고 내가 이득을 얻기도 해요. 물론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그 일을요,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 언제나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세워요. 모세를 세웠고요, 사무엘을 세우고 엘리야를 세우고 다윗을 세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내는데 하나님 단독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부르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부작용도 없잖아요. 근데 왜 꼭 사람을 부르셔서 일을 하실까요? 왜요? 아까 저 말씀처럼 이 땅을요, 사람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땅에서 인간과 따로따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인간을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바울은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나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바울은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 중에 하나님의 뜻에 네, 하나님 그 뜻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찾으시고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세요. 그리고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예요.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을 위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요 자신의 백성을 회복하실 거래요. 2절부터 보시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지금 새 이름을 줄 거라고 말씀하는데 이름이 없다는 건요 버림받고 억압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이름을 줄 거라고 하세요. 다시는 너희들을 버리온 자라고 칭하지 않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 땅이 황무지가 안 될 거라고 하세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요 저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저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고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줄 것이고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정말로 세워줄 거다. 정말 기쁘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도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7절이요 6절과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요 내가 그 회복의 일을 이룰 건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자를 세울 거라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파수꾼을 세우신다고 하잖아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뜻해요. 에스겔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파수꾼은요 구약에서 선지자를 말해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인데 여기 이사야서 62장 6절에 나오는 파수꾼은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기억하게 하시는 자래요. 무엇을 기억하게 할까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 회복의 말씀을 주셨죠? 그 약속을 이뤄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예요. 그 약속 회복을 이뤄주세요. 회복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뤄주세요. 그것을 밤낮으로 기도한다고 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에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요 하나님이요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계속 기억시켜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시게 해야 했을까요? 이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요. 에스겔서를 볼게요. 에스겔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에스겔서 36장 35절부터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지금 마지막 구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 거라고 하세요. 완벽한 이건 개런티죠. 보증이죠. 그런데 37절에 뭐라고 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실 건데 그렇지만 그래도 이루어 주기를 나한테 구하여야 한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도 왜 기도하실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도 저 약속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회복시켜 주세요. 인간이 하나님께 아멘으로 동의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원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들을 나타내세요. 그래서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는요, 인간을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걸 알게 되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내 자녀를 보면서 어차피 내 자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사랑하시니까 잘 크겠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니까 우리 아이들 알아서 잘 지켜주시겠지. 물론 하나님은요, 언제나 함께 계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모두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도 구하셔야 돼요.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는요,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니까요. 그런데 아까 이사야서에서 기억하시게 하다는 표현이 있었죠. 왜 하나님은요, 굳이 기억하신다는 표현을 쓸까요? 기억하다. 이 기억하다라는 표현은요,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요. 예를 들어서요, 야곱의 아내가 둘이 있었죠. 그 중에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첫 번째 부인인 레아는 아기를 잘 낳는데 자신만 낳지 못하자 괴로워해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30장 22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하나님이요, 라헬을 기억하셨다고 해요. 라헬이 호소했다는 건 지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녀가 기도를 하자 하나님은 라헬을 기억하시고 태를 열어주세요. 또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 식구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홍수로 지면을 쓸어버릴 계획을 하시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죠. 참고로 이 방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이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만이 홍수에 있을 때 살아남아요. 이 방주 안에서 방주가 덜컹거리고 넘어지기도 할 거죠. 하지만 넘어져도 방주 안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세상을 살아가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넘어져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물이 점점 없어지고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이 나오자 하나님은 다시는 모든 백성을, 모든 생물을 물로서는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약속의 증거로 뭘 주세요? 무지개를 주시죠. 창세기 9장 14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지 보시면 지금 누가 기억하는 거죠? 사람들이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두신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위해 두신대요.
성경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표현이 자주 보여요. 성경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기억하고 기억나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도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기억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가 어디 놀러 가면 뭐예요?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고 하면서 사진을 찍죠. 나중에 사진을 보면서 그 당시의 모습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거예요. 또 커플들이 기념일을 챙기고 각자의 생일을 기억하고 특별한 날에는 사진을 찍어서 그날을 기억해요. 무언가를 기념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소중한 날들로, 특별한 날로 기억하려고 해요. 저희 가족이요, 작년부터 가족 생일에는요, 스테이크 집에 가서 생일 잔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아울렛에 있는 스테이크 집인데요. 왜 그렇게 생일을 기념하냐면, 나중에 이제 생일만 되면 가족들이 그 스테이크 집에서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기억할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 아이들이 다 커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릴 때 또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 장소에 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일 때 그 스테이크 집에 가는 것이요, 우리 가족의 전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제 자녀가 생일을 생각할 때마다 부모님을 기억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주고 싶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이 왜 기억하시고 자신을 기억하게 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마음이요, 조금은 느껴졌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이,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가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싶을 만큼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셔도 됐어요. 하나님은 라헬이 기도한 것을 보셨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성경은.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나를 기억하게 하라는 대신에 나에게 끈질기게 기도해, 그렇게 말씀하셔도 뜻을 전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자신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속상해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한 그 라헬을 소중히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라헬의 그 애틋한 마음과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모습을 기억하고 싶으신 거예요. 마음에 소중히 여기신 거예요. 또 무지개를 보면서 노아와의 추억을 기억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노아가 자신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람들에게 저 노아 왜 그래, 미쳤나 봐, 그런 손가락질을 당할 때도 이 노아는 묵묵히 내 명령을 수행했어, 그 노아의 모습을요, 무지개를 보면서 기억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어떻게 보실까요? 아, 내 아들, 딸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그 모습을요, 기억하고 싶은 소중한 순간, 소중한 모습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그 모습을 기억하고 싶을 만큼 소중한 시간으로 보세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른 누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 그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께는 나 이 모습 참 기억하고 싶은, 나에겐 소중한 모습이야, 그 모습으로 바라보세요. 이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싶은 소중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요, 무엇을 기억하고 기억나게 되는 걸 기뻐하실까요? 우리도 누군가 대화를 할 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는 주제가 있어요. 어떤 분은요, 스포츠를 좋아해요. 그러면 그분과 스포츠를 주제로 대화를 하면 이야기가 끊이지 않아요. 계속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음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가 맛집이 있어요, 그 음식 얘기로 계속 할 수도 있고요. 또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여행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그런 주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2장 14절 보실게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구절은요,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유월절은 정통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절기예요. 그런데 기념이라는 건 기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기념하느냐가 중요하죠.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죠?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이 지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요, 피를 보고 지나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유월절이에요. 우리가 왜 구원받죠?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기억하신다는 표현을 모르는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나 기념해야 하는 게 나오면, 아, 그건 하나님이 우리 사람한테 이거 기억해야 돼 라고 말하시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무언가를 기념하고 기억하길 원하세요.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절기들이 쭉 나와요. 특별히 24절을 보실게요. 나팔절에 관한 말씀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성해라. 질문이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나팔을 부는 걸까요? 당연히 사람을 위해서 부는 거라 생각해요. 물론 사람을 위해서 부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도 부는 거예요. 이 나팔에 관해서 나오는 다른 구절 볼게요. 민수기 10장 9절이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누구를 위해서 부는 건가요? 하나님이에요. 나팔은 사람을 위해서도 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도 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팔은 하나님께 무엇을 기억나게 할까요? 무엇을 생각나게 만들까요? 나팔절의 나팔은요, 여러분, 숫양의 뿔로 만든 거예요. 숫양의 뿔로 만들었다는 건 양의 죽음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말씀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양의 뿔로 소리를 낸다는 건 참된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을 선포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져올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 기억나게 해드리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의 뿔로 나팔을 불 때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민수기에 나오는 나팔은요, 은나팔이에요. 성경에서 은은요, 구속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할까요? 예수님을 생각해요. 사실 모든 절기는요, 예수님을 예표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기념하게 하시면서 너희들 이걸 기억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도 이 절기가 가리키는 예수님을 생각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언제나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기억하는 것을 좋아하시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특별히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뭘까요? 그건 성찬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다음 계속이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찬은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분의 몸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속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던 걸 하나님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놀라운 은혜가 선포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는 성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순종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가장 우선으로 두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은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할 때요, 이 성찬은 나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찬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여하면 더 은혜가 있어요. 다시 기도에 관해서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기억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걸 기뻐하세요. 그러면 어떤 약속을 가장 기억하고 싶어 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약속을 기뻐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 기억나게 해드리는 기도를요,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도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요, 언제 가장 기분이 좋아요? 그 선물을 잘 사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도 준 사람도 기뻐요. 선물을 줬는데도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방구석에 처박아 놓으면 그렇게 좋진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 선물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높이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예를 들어,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할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 계속 기억시켜 드리세요. 시편 100편 4절 볼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감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열쇠예요. 시편 50편 23절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자꾸만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죠?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주제와 그 시간을 참 소중히 여기세요. 지금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극단적인 두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굳이 기도 열심히 안 해도 어차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될 거야 라고 믿는 유형이에요. 이 유형은 좀처럼 기도는 열심히 하지 않아요. 또 반대 유형이 있는데, 또 다른 유형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도 내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모든 걸 다 이끌어가요. 두 가지 모두 다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오늘 보았듯이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참 소중히 여겨주세요. 무조건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경 보실 때요, 예수님이 이런 일 하셨구나,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셨구나, 그렇게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주셨군요.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일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셔서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 기도 시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내 삶이 변화되는 것 또한 보실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혹시 그동안 기도를 소홀히 하고 내 삶의 중요한 요소로 여기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 다시 한번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한 간증이 많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